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 하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89면쯤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4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찬양배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사울 왕의 이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본질이 외적인 그 제사가 아닌 내면적인 그 순종이었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시므이의 이 저주를 마주했을 때 보여주는 그 반응과 그 결말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좋은 또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복수하기보다는 여호와의 그 공의와 긍휼에 자신의 모든 처지를 맡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서 여호와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절제와 인내하며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므이가 도망하고 있던 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므이는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며 돌을 던지는 그런 존재를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란 이름은요, 쉐마 들으라라는 여기에서 이 출발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이 명령, 이 쉐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란 이름이 여호와가 들으셨다. 이름이 너무 좋죠? 여호와가 들으셨다. 이 좋은 이름인데 다윗에게 지금 시므이가 힘들 때 마주하는 이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역설적으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이 전성기에는 누구나 친구 같았지만 광야를 지나갈 때 내 안에 이런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이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시므이가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는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예배자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섭리와 살아 일하심을 믿는 예배자는 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열릴 그 아침을 믿었기에 캄캄한 밤 이 시므이의 저주와 아들 그 압살롬의 이 반역 이런 그 캄캄한 그 밤을 그 묵묵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과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평가로 다윗이 죄가 없다거나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범죄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내면에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 그 내리신 그 평가의 기준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기에 그 볼품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신뢰하는 이 다윗, 이 다윗의 그 내면의 순전함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며 그 회상한 장면에서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한 그 이유와 그 중심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뜻을 그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마음이 일치했단 말입니다. 일치한다 또는 마음이 나란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차가 가려면 기차가 한 궤도로는 갈 수 없잖아요. 두 궤도가 나란히 가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란히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를 이어서 우리들을 구원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그렇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망치는 그 신세 중에 또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를 부어댑니다. 이보다 더 큰 그 고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므이의 이 저주를 묵묵히 견뎠던 이 다윗이 그 모습 시편 55편의 기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숨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다윗은 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참담함 속에서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던져서 맡겨버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을 향하고 있는 그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넣으면서 기도하면서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고통이 가득 찬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 모든 짐을 여호와가 맡아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그를 회복시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만인 앞에 공포하셔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 다윗의 걸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의 그 삶 중에도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납하는 일, 그것은 시므이가 착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도 저는 싼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긍휼을 베풀어서 반드시 자기에게 선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성찰과 믿음으로 내면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고백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바로 분노와 극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건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믿는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추측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여준 그 신실함에 응답하여서 나의 삶을 충성스럽게 내어드리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곧 관계이자 충실함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함, 그것을 믿고 내가 충성되게 달려가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신실하심을 믿고 충성되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긴박한 상황에 보여준 이 결단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돌아갈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여호와의 주권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감정을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 복수하려 하였던 이 수루야의 아들 이 아비새를 다윗 왕이 가로막았습니다. 왕을 모욕하는 자, 왕으로서 당연히 그에게 처벌할 권한이 있죠. 그렇지만 왕을 모욕하는 자를 판단할 그 권리를 하나님께 다시 반납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다윗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일이라 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모든 비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모든 고통과 비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다윗이 가진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비참한 이 상황조차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이 철저한 이 코람데오의 이 신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기준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마음을 다윗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있었기에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이 신뢰, 여호와께서 준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내 안의 혈기와 내가 옳다는 자기 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내면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은혜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내 기준과 교만과 복수심, 이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때인 것입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졌을 때, 그 저주할 때 다윗 안에 만약에 왕의 권위나 인격적인 그 혈기만 가득했었더라면 다윗은 즉시 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죄와 연약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외부를 탓하기 전에 내 이 상황이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을 품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내면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였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겨 버립시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견디심은 무기력한 그런 어떤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장 능동적인 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심의를 만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대신에 내면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면의 회복은 주권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주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아니므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심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돌질 앞에서 같이 돌을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이 고백처럼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내면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내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배후의 그 숨은 뒤에서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면 두 번째, 믿음은 마주한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너머에 계신 이 선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신앙인의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목입니다. 1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저주를 영원하진 것이 아니라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과 비참함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로 회복된 내면을 가지면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으로 보지 않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냅니다. 예수로 회복되면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순간 다윗은 이미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이제 내면의 혼돈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이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의 이 신앙,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신앙은 가장 빛나는 지점입니다. 시므이의 이 저주라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장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고난, 다윗은 다 맛보았지만 결국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불과 물이 지나가는 참담함 속에 있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풍부한 그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내 안에 어떤 감정, 분노나 억울함이나 불안함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악의적인 그 공격조차 하나님 손에 들리면은 나를 위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고난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손에서 선대하심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는 도망자의 이 고통 역시 결국 회복을 향한 통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내 자존심이 깎여 나가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모든 상황에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세 번째, 승리자는 먼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13절에서 폭풍 같은 저주와 비난 속에서도 묵묵하게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시므이는 여전히 곁에서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합니다. 이처럼 상황은 변한 것 같지 않고 어쩌면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4절의 결론은 놀라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거기서 쉬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쉬는 것, 육체적인 휴식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내면의 회복과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영적인 마침표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극심한 고난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거의 질식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이 생기를 마셔서 영적인 호흡이 정상화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회복이 되면 저주와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도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모든 찌꺼기가 예수로 회복될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고난을 이기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귀 기울여서 경청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 자아가 죽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그 욕구, 즉각적인 복수심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의 의가 죽어가는 자리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내 힘으로 상황을 뒤엎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또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 세상의 그 평화와는 달리 이 평안은 영원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근원적인 이 평화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므이의 저주라는 이 먼지 속에서도 평안이 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이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모욕으로 마음은 상했지만 다윗은 그 인간적인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진정한 강한 것은 이 칼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오직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시는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들교회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갑시다. 이 결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해진 영으로 부활의 생명을 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어떤 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의 지금 이 삶이 힘들고 지쳤는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비난과 거부의 이 고난을 견디는 이 사건, 궁극적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예표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내면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기준의 이 순종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셨기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본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길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우리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시므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솟구치는 어떤 혈기나 복수심, 나는 억울하다라고 소리치고 싶은 자기 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감찰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먼지가 날리고 돌이 날아오는 그 캄캄한 밤 같을지라도 결국 이 고난의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주님의 그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예비하신 그 기쁨과 평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